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12장 15절까지지만 합독은 34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며 춤추며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하단 말이냐. 그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운하셨으니 서운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아멘. 이 하늘의 말씀입니다. 뒤에는 안 읽었습니다. 말씀 사사 입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원의 유명한 관광지 수원화성 행궁동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조선의 훌륭했던 왕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그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영조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여튼 이제 영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정조 말고 다 3명이 연관이 있어서 근데 영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조는 백성을 사랑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쳤고 또 조선시대 왕 최초로 고문도 없애고 신문고도 설치하고 또 꽤 진보한 정책을 보였고 또 균역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탕평책을 펼쳐서 지금으로 하면 이제 여야죠. 서론과 노론 이렇게 이제 그 조선시대도 당파 정쟁이 좀 심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 서로서로 고루고루 등용하면서 정책 안정도 가져왔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조선이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여서 영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왕인데 늘 사람은 상처가 있죠. 영조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궁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시대의 출신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광해군도 이를 못 이겨서 이복동생 죽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은 자신을 굉장히 억누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은 하지만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는 자신에게 아들이 계속 없었는데 41살에 이렇게 막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사도세자를 이렇게 지금 세자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책봉을 하는 건 유례가 없던 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했다. 41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을 왕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부모님의 큰 기대는 자녀들에게 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큰 기대나 너무 쪼면 그런 이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게 서막이죠. 그러니까 세자는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했다고 해요. 진짜 총명했는데 이게 너무 또 어렸을 때 잘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꾸지람을 듣고 또 뒤에 물러나 있으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계속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혼났고 스트레스가 계속 받아 보니까 이제 사실 사도세자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상적인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세자의 이러한 모습엔 또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1살까지 살았대요. 재위기간이 50년이니까 진짜 오래 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40에 죽는데 이 지금 영조는 2배를 살았으니
아버지는 안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제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이런 상황 사도세자는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 많이 죽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경유군까지 칼 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영조가 형벌을 내리는데 뒤주에 가두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 우리 지금 화성을 지은 영조대왕이 당시에 세손이 아버지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풀어주지 않았고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조선이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영조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쵸? 죽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왕권, 자기가 신분이 비천하고 또 컴플렉스도 있는 와중에 이거를 사도세자를 또 쉽게 또 풀어줘 버리면 또 밑에 있는 이 당정들 난리를 칠 테니까 왕권의 위험이 됐었기 때문에 부득불 서로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지만 이런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과 또 눈물을 먹으면서 이 아들이 죽는 걸 내버려 두는, 굶어 죽는 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사도세자 이야기 대충 아시죠?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한과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서 정조 누구야? 정조대왕이 저 화성을 짓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와서 지금 이제 곧 하잖아요. 저 페스티벌 오는 거, 행궁동 오는 거 페스티벌 하는데 그런 게 이어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 입다가 하는 번제도 전 좀 이런 모습도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앞서서 입다는 전쟁을 나가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었죠? 전쟁을 승리케 한다면 자기 집에서 매일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4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계속 볼 겁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고 춤추며 맞으러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난 동료였다. 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오면 이렇게 소고를 치면서 여자들이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남자들은 다 전쟁 나가고 혹은 있는 남자라고는 좀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나가서 환영 인사를 했었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집에서 맨 처음 나올 게 자기 여자들이거나 자기 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맞이하는 게 여성들이었는데 또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다가 무난 동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only one, 하나야, 하나.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오직 딸 하나만 있는데 사실은 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게 쉽사리 자기가 막 번제를 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무 섣부르게 자기 맘대로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아버지의 가슴을 후려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 돌이키도 없으니 어찌하단 말이냐. 이때 당황했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서원은 하긴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원에게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었겠죠. 그 사실을 안 딸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에 딸이 이야기합니다. 딸이니까 윤지가 한번 38절까지 읽어볼래? 36, 38.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거를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민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입장에서도 대가 완전히 끊기는 거니까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당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 당연히 뭐 처녀라서가 아니라 결혼도 못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자체가 슬펐을 거고 또 자신이 뭐 죽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의 그냥 아버지의 어이없는 서원으로 죽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39, 40절에 보면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들이 해마다 산으로 돌아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에 애도하며 나흘 동안 슬피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약속을 지킨 믿음의 사람으로 입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원했고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고 진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거. 번제가 뭐지 얘들아? 제사를 드릴 때 번제하다. 번제잖아, 번제. 태워서 자기 딸을 각든다는 표현이 뭐냐면 딸을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왜곡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입다의 딸 희생 정신은 입다와 그 딸의 무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치룬 전쟁이 이 서원 때문에 이겼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쟁입니다.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율법을 있었는데도 그것을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서원을 이루는 게 더 큰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는 것도 죄니까 알지 못해서 지금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입다의 딸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거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건데, 그런 게 오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생각난 게 좀 있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단 지도자들에게 왜 성폭행을 당할까? 여자들이. 잘생기지도 않고 저렇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왜 당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아마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그게 더 큰 죄로 이어진다 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또 무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서원을 물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물은 거예요. 자, 레위기를 봅시다. 정신도 차릴 겸 레위기 27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정신도 좀 찾아야겠어요. 레위기 27장 8절. 이건 지민이가 한번 읽어줄래? 레위기 27장 8절. 읽어주세요. 허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다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제사장은 허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여기 레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원을 뭐 얼마 드리기로 했어. 근데 이게 이행하지 못하면 제사장이랑 뭐 한다? 조정을 하는 거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하면 되는데 여력이 있었지만 율법에 있었지만 전혀 지금 알지 못했는지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못했던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진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5장 22절 사무엘상 25장 22절 요거 한번 같이 우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찾으시면 그냥 읽으세요. 사무엘상 25장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어. 제사장의 지방이 몰살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함. 22절 맞지? 25장 22절? 사무엘상 22장 25장 22절. 한번 다시 읽어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25장 22절.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같아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거리라고 하겠다. 이것도 서운한 건데 이게 뭐 다윗이 뭔거 하냐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내가 너 나발 죽인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벌 내가 죽이면 나 벌 받아도 괜찮아 라고 막 진짜 혈기 있게 얘기한 건데 이게 이러고 진짜로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다. 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게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그 맹세대로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을 수도 있었고 자기가 그냥 이게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의뢰하거나 그랬으면 됐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나안 문화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문화 때문에 무너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주변에는 합리적으로 부를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선조들은 이렇게 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였다는 조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어쩌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사도세자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이 딸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애써 외면하고 딸의 희생을 눈감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 딸 죽고 나서 번제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던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영조처럼 영조가 뭐 엄청 자기가 죽였다는 건 아니지만 영조도 어느 정도 왕권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게 왕이 명령한 거를 거두면 왕의 왕권이 위협당하거든. 자기가 말한 거 못 지켰으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외면했을 수도 있겠다.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거나. 근데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은혜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은 이단들이 그렇게 가지니까 자꾸 그런 아저씨들 성폭 그냥 발로 차버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순종을 배웠으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물으면 되거든. 그냥 그 교주는 교주인데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냥 막 내뱉은 거를 또 그냥 그거를 물을 수도 있고 정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가는 모습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딸이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되면 제사를 드리면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사본, 네. 사본이 맞나? 네,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려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쳐 암몬 자손을 쳐들어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전 기드온 시절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금 피했던 지파입니다. 근데 그때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한테 말하는 전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으로서 그 전투를 얘기하는 건지 진짜 전투를 얘기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하튼 그 전투 때문에 뭔가 또 이슈가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자극해요.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불태워버리겠다. 내가 너희 가족을 불태워버리겠다.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참사가 있을 때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날짜를 기억하고 국기를 들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저는 4월이 되면 세월호 아이들이 떠오르고요. 저 개인적으로 중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 5월 되면 떠올라요. 왜냐면 5월 달에 같은 반 친구들이 미국 장가채 압살을 당했기 때문에 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차병을 했었기 때문에 더 요즘은 그게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저도 전차를 타서서 사고 날 뻔한 기억도 있고 저도 여러 번 장비 다루다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무겁고 힘든 걸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좀 저도 약간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자, 근데 사람들이 다 애도해요. 말 조심하고 건들지 않으려고. 근데 이런 희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그것을 절하하려는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5.18 민주화운동, 뭐 빨갱이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시도들 지금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제가 기억하는 최악의 얘기는 뭐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베 하는 애가 단원고 고등학교 교복을 중고로 사서 그걸 입고 오뎅 먹으면서 찍은 사진이 최악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롱 오브 조롱, 이런 조롱이 없는 나쁜 행동. 그 사람 감옥 갔다 왔죠. 정치적 쟁점을 넘어서 이거는 패륜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싸워도 건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도 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따의 딸의 희생을 계기로 1년에 한 번씩 애도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에브라임은 뭐라고 해요? 불태우겠다 그래요. 왜 불태우는 게 문제가 될까?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입다가 번제로 드렸잖아요. 딸을 불태워서 희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를 굉장히 자극하는 언어, 조롱하는 언어가 이곡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되게 치졸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 이쁘고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품위를 지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그래도 조롱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하면서도 우리 게임 할 테니까 채팅하다가 엄마 욕하면 갑자기 효심 막 늘어나잖아. 그게 룰 아니야? 엄마 욕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룰 아니야? 그런 걸로 막 갑자기 집에서 엄마한테 승질내도 그걸로 막 발작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싸워 무찔렀다. 자, 에브라임 사람은 평소에 늘 길라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라 사람 본래 에브라임을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문화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 요단강 나루를 찾아야 했다. 요단강 나루, 마포 나루, 한강 나루 이렇게 배될 수 있는 나루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을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라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휘볼렛이란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 되었다. 길라 사람 입단 6해 동안 이스라엘 사설이 있었다. 입단은 죽어서 길라에서 있는 한 성을 묻혔다. 자, 우리 말투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강원도 사투리는 뭐뭐 덜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가면 강원도 풍 말투 있어요. 여행 가면 뭐뭐 덜해요. 그리고 전라도는 말하면 그때 뭐 했징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몸 해부러 당깨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왔다 오면 허물나게를 엄청나게 해요. 말 들으면 다 알죠. 경상도 가면 시옷바로 만드는 거 아세요?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쌀을 못했어. 살이라고 해서 살밥. 근데 말투만 들으면 대충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냥 우리 표준말 써 잘 모르는데 지방을 가거나 나중에 커서 대학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말투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서 고을에 있잖아. 다른 지역에서 도망치거나 살인자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그 동네 방어를 수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조정에 보고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바로 티 나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이스라엘도 지역적 방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볼렛과 휘볼렛 발음 차이가 있었나 봐. 시볼렛, 휘볼렛. 우리가 사투리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로 에브라임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너 발음해봐. 쉽게 얘기하면 쌀 해봐, 쌀 했는데 쌀 못하면 이제 바로 죽인 거죠. 이해되세요? 몇 명을 죽었다? 44,000여 되는 사람을 죽였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구원해냈어요.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이겼네. 근데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딸의 죽음을 이르게 하고 후손을 남기지 못한 비극을 맞이했고 또 민족적으로는 지파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참극을 벌이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는 드보라랑 대조가 됩니다. 드보라 전투 끝나고 찬가를 불렀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또 마지막 전투에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개입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통치기간과 묻힌 곳이 기록되었는데 사사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안의 기록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에 이른 죽음은 사사시대가 점점 혼란스러우고 있다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전에 사사들 몇 년씩 했죠? 40년, 20년. 근데 갑자기 연수가 확 줄어버리네.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후에 보면 12장 후에 보면 사사가 3명 등장해.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면 소사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소사사들은 12명의 사사를 맞추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12명 맞추려고 기록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입산은 아들, 딸을 30명씩 두었다는 거. 근데 30명씩 두었다는 사실이 왜 또 중요하게 볼 거냐면 왕처럼 누군가 또 고을과 고을과는 또 이게 정립교를 했다는 얘기거든. 왕권처럼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하려면 이방인과 결혼해야 됐거든.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됐는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입사는 사사 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고 평화란 얘기도 없어요. 평안하였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엘론도 뭐 특별한 게 없고 10년 동안 왕처럼 있었을 거라는 것만 있고요. 또 압돈도 많은 자녀와 나귀가 있었다. 돈도 많고 자녀도 많았다. 8년 동안 다스렸다. 기간이 다 짧아요. 다 짧고 왕 같은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입다와 대비되기도 해요. 다 지금 뭔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원 때부터 이렇게 꺾인 거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장 12절 13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 신약 성서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 우리 같이 이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입다의 경솔한 입, 지식과 지혜 없는 행동이 오늘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자신의 욕심만 가득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려요. 어리다는 게 나이가 어린 것도 있겠지만 부족하다는 것도 있겠죠.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 순결이 가득한 행동들을 해야 돼요. 나리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입다처럼 막 말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다? 성경과 말씀 그리고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다는 처음에 행동은 되게 그 전 전투하기 전에는 막 외교적으로도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지혜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서원을 무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어쩌면 그게 나의 소실을 지키는 멋있는 리더라고 생각해서 자기 딸을 희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에 힘이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상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저주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 힘 있게 행동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중심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성장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중심이 온전히 서갔으면 좋겠고 죄를 짓게 하는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죄 짓게 한다면 그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조건 선은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씀과 이런 걸 검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다 선이 아니다? 또 늘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거를 잘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행위라면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뭐 이번 주도 막 그렇게 계속 드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적은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문화적으로만 소비하는 것 좋은 찬양만 듣고 좋은 음악만 듣고 좋은 조명과 막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막 LED가 있어요 막 조명이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없이 그냥 무언가 행위를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가 끝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제가 디모데전서 얘기했는데 우리 부족하고 어렵지만 말과 행실에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하잖아. 이때는 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이 되어야 하거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보면서 저도 지금 2달 청소 남았거든요. 청소하면서 저도 저번 주에 그 공간에서 교회에서 빌렸는데 물론 그분이 말이 맞았지만 그 목사님의 차가운 눈빛과 그 말투는 잊혀지지가 않고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정말 저한테 정말 모질게 말했거든요. 제가 목사인지 몰랐겠지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내가 목사인지 몰랐을 거야. 여기 그냥 사장님인 줄 알았을 거야. 진짜 별로였던 일을 제가 전부 경험해서 뭔가 부탁을 했는데 너무 정없이 막 얘기했거든. 근데 물론 그분 말이 맞아. 조금 이쁘게 말해줬으면 제가 덜 나빴을 것 같아. 기분이 그냥 뭐 어렵다 그러면 되는데 저희가 돈 냈는데 왜 바꿔드려야 되냐고 뭐 안 된다고 막 좀 약간 화를 내셔가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과 행동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때 행동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소신 있는 행동인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동하는 게 그것들이 모든 거 우리를 대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알아야 되거든. 서원이 아니고 잘못된 일 믿음의 행동인 것 같아서 잘못된 행동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인신제사 하면 안 되고 물르면 됐는데 하나님한테 여쭙는데 그것도 묻지도 않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세요? 그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얘기가 시작됩니다. 삼손도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슈가 많죠? 삼손 얘기를 또 다음 주에 하면서 오늘 말씀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